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적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이 기쁜 마음을 품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대도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세기의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20세기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재 중에 천재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프리스턴대 고등연구소 소장을 재직하던 어느 날 연구실에 앉아서 한창 그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이름 모를 그 벌레 한 마리가 쪽지 위를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발이제 성성한 노학자 이 아인슈타인은 신기한 눈으로 그 벌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서는 감탄하며 이렇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아직도 이 조그만 벌레의 신비 하나도 풀지 못한다. 20세기가 낳은 천재 중 천재인 그가 가진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있다가 내일 죽을 이름 모를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고도 놀라운 신비라고 감탄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그 벌레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그 역학적인 관계, 또 역학적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난 화학적 변화, 계속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양, 그리고 이 과정 후에 나타나는 에너지의 순환 과정, 거기다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 그야말로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 신비 덩어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신비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어느 문인이, 어느 과학자가 이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요,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조차 되지 않는 그 신비한 사건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000여 전에 있었던 성탄의 사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성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탄생의 사건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참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된 때,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면서 목마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장 좋은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가 참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세계는 어떠한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교가 많이 이렇게 흥행하고 있었고요. 문화적인 면에서는 헬라 사람들의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의 로마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계에 두 개의 중대한 일을 기여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법과 질서에 의한 평화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도로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로 건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복음 전도에 굉장한 획기적인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BC 2세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등장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후에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등장한 정치적 세력이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가 페르시아를 이제 헬라 나라를 점령한 겁니다. 알렉산더를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 지역을요. 로마 사람들의 이 정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들은요, 그 전략으로 카르타고를 점령을 하고 헬라,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까지 정치적 세력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로마의 정치 세력이 팔레스타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왕은 원래 이름은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 호적을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아구스토 황제가 호적하라는 법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뭐 그럴 수 있지, 왕의 명령이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속 역사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후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우연히 맹목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엄청나고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뭐 괜찮아질만한가 그랬더니요, 이거 웬걸이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건 속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음 황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디베rio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시저 디베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D 14년부터 아우구스투스 그 뒤로 이어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바로 이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팔레스타인에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엄격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AD 27년부터 37년까지 재임하게 되지요. 그 기간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정치 철학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왔다, 그렇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로마의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짜 평화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평화를 맛볼 수 있을지 모르죠.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말이 팍스 로마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는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권력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온 세상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참 평화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를 평화의 왕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이사가 평화의 왕이 아니라 무력으로 의한 힘에 의한 것이 평화가 아니라 저 그 위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평화의 왕이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유에서 탄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성령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은요, 가이사 아구스도와 대비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평화를 주장하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평화의 왕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천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사람 아구스도는 저 왕궁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유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참된 평화는 권력을 잡은 통치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종,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야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메시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3절 5절에 보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메시아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참된 평화를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화의 왕이 가이사 아구소라는 그 사실 속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구유로 내모른 겁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의 왕족들은요 두렵고 놀란 가슴으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었어요. 권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통념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없는 자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통치하면서 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지되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는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 즉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왕 이후에 많은 왕이 나왔지만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권력 투쟁이 로마 황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중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에 의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고난의 섬김으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구해 오신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것은요 권력 있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곤모술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화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런 가정이 평화롭고요 그런 사회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보면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소식을 들은 양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평화의 왕이 예수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그 사실을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 팍스 로마나 그것을 믿고 있어요. 힘이, 권력이 그것이 평화다 그걸 믿고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프간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시리아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또 얼마나 불안할까요? 온 세계가 지금 추구를 하는데 각 나라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국가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국방비입니다. 2019년도에 세계 국방비 지출에 대한 보고가 이제 통계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부터 몇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요, 제1위는요 미국이에요. 2019년도에 국방비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출한 돈이 얼마냐 하면요 878조 4천억입니다 1년 동안에. 미국이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인데 313조 2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3위가 인도입니다. 85조 2천억. 4위가 러시아예요. 78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일본은 얼마인가? 57조. 우리 대한민국은요 52조 7천억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가? 24조 6천억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국방비에 지출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세계에는 더 평화로워지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그들을 살리기보다는 자기네들의 힘을 키우는데 국방비 예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누구에게나 다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이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임하신 평화의 왕을 모시고 영적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화의 길을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성탄을 축하하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면 축하하지 말라는 또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은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하여 나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태어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출생 자체만 기뻐한다면 예수님의 출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탄생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죽으시기 위해서요, 구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삶은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떠난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나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 사명에 충성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화목해 하는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했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먼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요, 평강이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권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낮아지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 서신을 쓰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성경의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전서 5장 23절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절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